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 한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중보 기도의 대표적 예시가 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중보 기도는 기도자가 다른 사람 혹은 어떤 사건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소돔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선 본문을 보면 어느 날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워 장막 문에서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그네 3명이 서 있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의 여행자들은 보통 낮에 여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긴급한 임무를 띈 사람만이 그 시간에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햇볕이 무척 뜨거운 낮에 3사람의 이상한 여행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이 3사람 중 2명은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었고 한 명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하였습니다. 그는 민첩하게 요리하여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식사 대접을 받은 이후에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장면에서 그들의 정체와 방문 목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천사들의 방문 목적은 17장에서 사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라가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아브라함을 방문한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서 돌아오리니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나그네들은 그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방문을 마치고 일어나서 이제는 소돔을 향하여 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기 위해 함께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소돔으로 향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아멘 감찰 그리고 심판 계획을 털어놓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고자 하신 것은 그분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 땅에서 자행되고 있는 우상 숭배, 억압, 착취, 폭력, 성적 죄악으로 인하여 터져 나오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돔에 대한 심판 예고를 듣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두 천사가 소돔을 향해 떠나가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대화하려고 하였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담아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즉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아브라함은 질문의 형식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 질문을 가감없이 묻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을 멸할 능력이 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행하심에 있어서 분명히 고려될 사항이 있다고 하나님께 지금 상기시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구분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해치는 악인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존중하는 의인이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의인이 악인 때문에 억울하게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는 심판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25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절대 주권인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도 귀담아 들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실 수 있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도 그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그는 두렵지만 솔직하고 담대하게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계속하여 질문합니다. 24절입니다. 그 성 중에서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 질문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을 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봐서라도 소돔성 전체를 멸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제안을 기꺼이 수락하십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제안처럼 의인 50명이 있다면 단순히 의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인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으로 향하고 계신 이유는 단순히 소돔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땅에 의를 세우고 싶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의 존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곳에는 여전히 충분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의인 50명은 불의의 땅을 정의의 땅으로 건져내고 죄악으로부터 터져나오는 부르짖음을 잦아들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당당하게 제안을 한 아브라함이 오히려 자신감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소돔성에 최소한 50명 정도의 의인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50명을 찾아낼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한껏 낮추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7절, 28절 상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0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상거래에서 협상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5명이 줄어든 새로운 조건을 뻔뻔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어로 이 부분을 보면 5명이 부족하다면 이라는 문구를 보면 이게 새로운 조건을 내거는 듯한 뉘앙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찹찹하고 난감한 심정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5명이 모자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래도 온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의 깊은 우려를 담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너그럽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간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생각해 보니 45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5을 감하여 의인 40명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의인 4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십니다. 생각할수록 더욱 걱정이 된 아브라함은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며 의인 30명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30명만 찾아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도 2번 더 10명씩 감하여 심판 명제 기준을 10명으로까지 낮추는데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확약해 주십니다.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의인 10명만 있어도 한 도시를, 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성 심판 계획을 통보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격정적으로 쏟아낸 이 중보 기도는 어떻게 역사하게 됩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소돔을 멸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놓지는 못하였습니다. 소돔으로 가신 하나님께서는 확인하게 되십니다. 소돔의 죄악이 부르짖음처럼 극에 달해 있고 그곳에는 의인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더러움을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멸망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무의미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최소한
아브라함은,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심판 계획을 무자비하게 실행하시는 냉혹한 절대군주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 중에 발견한 하나님은 한없이 약해지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겸손했지만 너무 집요했습니다. 오히려 그 간구의 대상이 인간 권력자였다면 그는 그의 집요함에 불같이 화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티끌 속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수할 각오로 대담하게 제안할수록 하나님도 몸을 굽혀 아브라함의 논리에 수긍하며 그의 제안을 따뜻하게 수용하셨습니다. 50명에서 45명으로, 45명에서 40명으로, 그리고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으로 심판의 기준이 낮아질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몰라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담담하고 너그럽게 그 제안을 받아들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능히 심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티끌과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에 의해서 중재받는 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심판을 말리는 중보자가 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호소할 중재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대담하고 집요한 제안이 기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아브라함보다 그 심판을 중지시킬 의인이 소돔에서 발견되기를 더 원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무게감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의로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공동체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죄인보다 한 명의 의인에게 더 큰 무게감을 느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수많은 죄인에게서 느끼는 절망보다 한 명의 의인에게서 볼 수 있는 희망을 더 크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의 의인을 봐서 한 가정을, 한 교회를, 한 도시를, 한 국가를 파멸하지 않으시고 보존하고 유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인의 중보 기도는 누군가를 살리는 진정한 능력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의 오래되고 돌이키지 않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모두가 멸망당하는 상황에서도 롯의 가족이 살아남은 것은 분명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덕분일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사자들로부터 임박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 떠나라는 경고와 조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시면서 롯의 의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의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었던 의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리고 그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롯과 그의 가족을 살리는 실질적인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중재적 역할을 기뻐하시고 그의 중보 기도를 실질적인 구원 능력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도시는, 우리의 나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의인으로 바로 서 있을 때,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재적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로 말미암아 보존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로 말미암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는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서 있는 의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재적 역할을 감당하는 중보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가 보존되며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구원받는 영적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